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저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냐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년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12년입니다. 우리 오늘 홀리 12살 친구들이 있나요? 저들의 평생입니다. 12년 평생을, 긴 시간이죠. 12년 평생을 그렇게 혈루증을 앓고 살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아무 효용도 없었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해졌더라 라고 합니다. 혈루증, 피를 흘리는 병인데요,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정결법. 구약 이스라엘의 정결법입니다.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되다. 그 여인은 혹은 그 사람은 무리 중에 내침을 받을 것이고 돌로 쳐 죽여도 괜찮다, 부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2년을 고생한 여인, 긴 시간을 고생한 여인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소식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그녀의 삶 가운데, 내치기만 받았던, 어려움만 받았던 그녀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이 희망이 됩니다. 우리 삶은 어떤가요? 어둡고 긴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으로 쏟아진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의 소식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시겠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해봐야, 노력하고 또 노력해봐야 나의 마음의 병, 몸의 병은 점점 더 가중될 뿐이고 오직 하나의 힘, 하나의 능력, 하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만이 우리를 새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거를 들은 것입니다. 여인의 전환점은 이거예요. 세상의 소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삶의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식을 듣고 이제 그녀는 결단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병이 고쳐지지 않으니 유일한 방법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무리 중에, 그러니까 마을에 속할 수도 없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만 돌아다녀야 됐고 부정한 여인으로 숨기고 또 숨기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곁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 곁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결정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라는 결정으로 그의 삶의 목표는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녀만의 방법은 아닙니다. 당시에 종종 사용되던 방법이에요. 의사도 변변치 않았고 고칠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환경들이 여유치 않으니까 치유의 방법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 혹은 몸을 만지는 것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장 3장 10절에도 나오고요, 바로 앞장 6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든 달려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것이 더욱 발전돼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하실 때, 사도행전을 설교하실 때마다 바울의 옷을 덮어도
손수건을 덮어도 병이 낫다라는 이야기, 그것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당시 일반적인 치유의 방법이었습니다. 여인이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담아 그렇게 손을 뻗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력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력에 예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그것이 기적이 됩니다. 많은 기적을 살아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삶 자체가 기적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남아 넘칠수록, 이곳에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담아 넘칠수록 주를 향한 사랑, 주님의 임재가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를 통하여 증명될 것입니다. 왜 여인이 이렇게 12년 동안 힘들게 살았냐면요, 피를 흘리잖아요.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거든요. 생명은 피라는 인식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생명을 계속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몸 밖으로. 매일같이 피를 흘리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멸의 표시, 죽음 자체, 그 죽음의 하나의 존재로서 삶이 아닌 죽음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힘들었을 겁니다. 매일같이 피를 흘리며 매일같이 그렇게 죽음의 눈물을 흘려가며 아파하고 또 아파할 것이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치열하게 살면서 가족들에게 내색 한번 못하고 속으로 피눈물 흘려가며 세상에 그렇게 치여가며 아무도 모르는 눈물 그렇게 흘려가며 매일같이 죽음으로 사는 사람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우리 그를 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들에게는 단 하나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희망이요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 여인처럼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인은 의사도 찾아갔고 다른 많은 방법들을 했으나 모두 소용이 없었다고 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마음의 헛헛함,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아픈 몸과 마음, 도대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마음의 병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참 많은 것들 하죠. 술, 담배, 또 다른 것들, 많은 것을 의지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여인처럼 여인에게 들렸었던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저희 지금 열매축제 기간에 있습니다. 주변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만 전하면 됩니다. 바로 예수만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희망이 되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모든 막힘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모조리 없어질 것이고 새로운 소망으로 덮일 것이며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 삶에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과감히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을 뚫고 많은 군중들 사이에 다가가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오늘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았다라고 하죠. 단지 옷을 만졌을 뿐입니다. 단지 옷을 만졌을 뿐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질병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 순간 즉시 나았고, 그녀 또한 그것이 자신의 몸이 고쳐졌음을 완벽히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들, 번뇌들, 아픔들 다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고쳐줍니다.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인에게 행했었던 그 치유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반드시 능히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많은 이들을 이곳에 채우기 위해 더욱더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여기까지예요. 내 몸의 질병들, 지금 아픈 마음들, 생각들, 이게 아니고 일단 피를 흘리고 있는 내 몸을 치유받아서 나라는 사람이 피를 흘리며 살아왔었다는 그 사멸의 인생을 살았다는 내 인생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문맥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남았습니다. 몸은 완벽하게 고쳐졌지만, 완벽하게 해결됐지만 그 여인의 문제는 그것으로 자신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마음입니다. 그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0절에 물어보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능력이 나간 걸 아셨기 때문이죠. 원래 그 전에도 3장에도 6장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일, 몸에 손을 대는 일로 병을 고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묻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만짐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을 그냥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에게는 달라요. 친히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그녀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맺어진 관계를 통하여 그녀의 마음까지 고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육체의 치유를 받았고 괜찮습니다. 이제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아무도 모르는 건 멀리 그곳에 도망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는 그녀의 계획은 더 큰 예수님의 방법으로 덮여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곳에서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고쳐주시겠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병든 몸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동안의 아픈 마음까지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픈 마음을 갖고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곳곳이 나도 모르게 아파하는 그 내 몸의 구석구석까지 반드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방법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좀 밝은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란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아주 노란 옷.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참 노래 보이시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참 저도 해놓고도 이게 뭔 말이냐 했죠. 참 노래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럽니다. 어려 보인다고요? 감사해요. 허허. 예. 저는 노래 보입니다 했는데 어려 보입니다. 네. 여기 어디 계십니다 여기. 예. 노래 보입니다라고 그냥 툭 던진 그냥 말이었는데 어려 보인다고 그렇게 들으신 건지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거기에 은혜가 더해집니다. 그분에게 커피가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칭찬하시면 밥상이 바뀝니다. 밥상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인간의 말은 이렇게 잘못 전달이 돼도 웃음을 줄 수도 있고 마음에 그냥 평안함 혹은 잠시의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분이 노란 옷 벗으면 어려 보이지 않겠죠.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12년을 묵은 병을 가지고 나온 여인에게 병을 고쳐준 것도 모자라서 완벽하게 그녀의 마음까지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도록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34절, 평안히 가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을 고쳐주고 마음을 고쳐주고 이제 구원까지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결단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요만큼의 틀에 가둬놓지 마세요. 더 큰 것을 주실 것이고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속속들이 만져주시고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라고 합니다. 이제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몸도 마음도 치유받았으니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통해 건강한 삶,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건강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어째 안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십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저기 아멘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 다 아십니다. 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고 사랑으로 회복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심을 믿고 신뢰하고 손을 뻗는 행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고쳐주실 것을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고침을 받은 겁니다. 행동하십시오. 손을 뻗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노력하시고 손을 뻗어 그들을 데리고 위해 노력하시고 이 자리에 앉혀서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녀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치부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으며 자신이 지금 혈루증을 앓았다는 거 예수님 빼고는 모든 이들에겐 다 저주덩어리였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온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혀내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들, 주님조차 모르고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그저 나만 입 벌리지 않으면 되겠지라는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홀리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요.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손을 뻗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고 또한 고백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고백, 그렇게 될 때 기적이 우리 삶이 될 것입니다. 행동하고 고백한다면, 주님 명령 따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기적의 주인공은 우리가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고백하고 행동하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 위한 장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장애물을 뚫고 가서 만져야 됩니다. 그 장애물을 나의 힘으로 기도하며 뚫고 나가 그렇게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께 감사하고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 주님의 명령을 받아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전심으로 고백하라는 명령이 주어진다면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력을 다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인처럼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지금처럼 하시면 되고요. 없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결단하고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가기 위해 더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인이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병이 회복되고 그를 통해 예수님이 그 여인의 상황을 알고 여인의 마음까지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병과 마음, 생각, 어느 곳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만지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결단하는 믿음, 그리고 행동하는 기도, 그리고 고백하는 것, 여인이 했었던 것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은 도덕이나 윤리, 재산 이런 게 아닙니다. 복된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쫓기 위해 그렇게 나아갔고 손을 뻗었고 고백한 것. 매일 죽음의 삶을 살았던 그녀에게 그렇게 고백한 그 상황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 이제 편안히 가라, 건강하여라 라는 고백.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모든 이 장면이 끝납니다. 시작은 예수님의 소식으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과정도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마지막 결론 또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도 끝도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틈을 내서 들어와 봐야 세상에 헛되고 헛된 일들 뿐이고 여인이 했었던 많은 일들, 의사를 쫓아다니고 다른 일을 많이 해봤어도 결국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몸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 힘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주님만 따라 그렇게 살고 살아내야 됩니다. 단순히 여인이 지나간 예수님을 스쳐보기만 했다면요, 물론 그래도 고쳐주시겠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원하셨고요, 그리고 그 관계가 생성된 뒤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상황으로 같은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나에게 손을 뻗을 수 있겠니? 믿음으로 나를 만지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를 한번 만져볼 수 있겠니? 그리고 고백할 수 있겠니? 그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뻗고 내밀면 우리 몸과 마음, 상한 영혼들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이제 우리를 넘어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파하는 세상 친구들, 혼란하고 혼돈한 이 세상 가운데서 갈피를 못 찾아 마음의 안정을 담지 못하여 그렇게 여기저기 헤매이는 사람들, 마음에 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으로 체화시키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그렇게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증거하는 삶이 전도하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돼야 합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향해 간절히 손을 뻗으며 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내 속에
나나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도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그런 삶을 나의 삶 전체로 살아낸다면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단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손을 뻗고 예수님을 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이 마음을 담아 간절히 찬양하고요. 그리고 기도할 텐데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밖에 없는 그녀의 간절한 마음, 절실한 상황, 그거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삶의 과정들, 비단 우리가 아닌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 여인,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손을 뻗어 예수님을 만지시고 삶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겠습니다. 주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우리는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난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가 주님께 손을 뻗을 때 간절히 고백할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 끝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선포된 말씀과 가지고 난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삶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외치며 주의 이름 따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날아가고 있사가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주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들로서 그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믿음과 마음, 우리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손길 위에 하여 주시고 기적을 써내려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주의 임재를 삶으로 체험해가면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 불러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을 들어주시고 우리 삶을 적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